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22-2편 예수님의 조사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지구의 상황을 바라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시고 영생에서 인생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려는 의논인 구속의 대경륜 6천년에 거쳐서 회복하는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 조사 심판도 평화의 의논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시는데요. 어떤 심판자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대속죄의 조사 심판은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파는 레위 지파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사 심판 대속죄 일에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조건은 10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보좌에 앉는 분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두 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10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윤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옷을 입는데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고 사실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두 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구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됨이라는 것은 초림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하는 분은 지구의 인류의 영생자와 영멸자를 빛으로 조사해서 살펴보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아비도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는데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 후에 조상이 없고 두 분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더 이상 그분들 위에 조상이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더 위에 조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4반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은 언제 하는지 심판날은 이미 정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 평화의 의논 6천년의 이 대프로그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2300주야 이후의 조사 심판을 하도록 언제 하셨냐면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 가운데 이미 제정하셨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죽은 자의 심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까지는 죽은 자의 심판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산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미 정해 두셨는데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는 우주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때 조사 심판하는 날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영감의 말씀에 대쟁투 486쪽에 보면은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1844년 2300주야 끝날 때 이제 조사 심판을 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구에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조사 심판, 빛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을 조사하여서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는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책은 언제나 6천년 동안 펼쳐 있지만 하늘에 데려갈 자와 또 영멸자를 분리 조사하시는 것을 2300주야 이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다는 것이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산자의 심판, 여기서는 죽은 자의 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은 이미 언제 정해졌냐면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에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주 영존법인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법입니다. 빛은 법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지구에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아담과 하가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서 영존하는 법이 되는데 그 빛을 등져버리면 죽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우주적으로 빛은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절에 보면 1만 성도가 안 돼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이 있다다. 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 자체를 빛을 생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제대로 경배하고 영생가를 하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원해야 영생하는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러전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지금 현재 십계명 무엇이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류 영생자들에게 주는 법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인생자들에게서는 자손을 놓고 부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을 추가시켰는 것이 지금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물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영존 우주적으로는 법이고 지구 인류에게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법이 되며 그 후에 영광법이 첨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록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십계명은 지구에 유효한 법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면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구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될 때는 이제 우주 영존법인 하나님의 빛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십계명은 폐지된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존법인 빛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를 분리시키는 기준이 바로 영존법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다른 세계에 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인 우주법인 빛을 등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었고, 지구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인 영생법인 영존법인 하나님의 빛을 등져버리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은 등져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환된 것인데요.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인 빛을 원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이죠. 책망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인 빛을 원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온 인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지구에 있는 자들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처럼 질병과 죽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온 우주와 지구 인류는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것은 옛적 보좌죠. 우주 태초에 붙어 있었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요. 물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물하고 빛이 결합되니까 뭐가 났냐면 물을 통과하게 되면 가시광선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됩니다. 가시광선의 기본 삼색은 초록, 또 빨강, 파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벽옥하고 홍보석이 또 조합을 이루면 녹보석 모양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법은 보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있는 영정법인 우주법으로 인류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담과 하와도 무엇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었나 하면 선악과가 심판의 기준이었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지구의 전체에 비치던 빛이 물러가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도 동일한 아담과 하와에게 기준법으로 했던 영존법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빛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옷을 입혀서 영생하게 하고, 빛을 등진 자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장소는 옛적 보좌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한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채찍한 봉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1844년 되기 전까지 2300주야 전까지 첫째칸 봉사를 하시고, 이제 두째칸 봉사에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처럼 옛적 보좌, 태초부터 있었던 보좌로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기에 옛적 보좌는 우주 태초부터 있어서 지구 인류의 6천년의 역사가 두루마리 책이 펴져 있듯이 펴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며,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져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류의 개개인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6천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심판을 위한 보좌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기 가면 너무나 그 개개인의 평생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생각까지도 살펴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만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물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으로 살펴보면 6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다 한눈에 상세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18쪽에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음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책들이 펴 있다 그랬죠. 또 다른 책이 책이라 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거 행실을 해고해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옛적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성경과 큰 성경인 천연계를 설명해주는 과학자들의 빛의 속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심판하는 장소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이랑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만 되면은 이 지구의 천년의 삶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밤의 한경점은 1시간입니다. 천년이 1시간 같이 우리가 천년 동안 지구 인류의 삶은 1시간이면은 이 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 지구와 먼 거리에 있는 빛의 속도로도 1500광년이 더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 있느냐? 그것을 부조화 선지자 43쪽에는 빛에 대한 속성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즉 그분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제가 초래한 비례와 어두운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과거, 현재가 함께 펼쳐졌다는 것은 지구의 6천년 과거 전에 거나 6천년 후의 사건에 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EBS 방영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죠. 거리의 변화만큼에 따라 시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바뀐 셈이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시간이 우리는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시간만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짧다는 건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남들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연구를 해서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도 자연 환경에서 사는 인류는 초자연 세계의 시간이 다르는 하늘나라를 가려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거리가 어디를 가도 지구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가 태양빛의 속도로도 1500광년 가야 되는 것을 하루 만에 간다거나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이건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아인슈타인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우리에게 영생가게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원리에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요. 긴 거리는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것이고 빛의 속도는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는 동일한데요. 짧은 길은 시간이 더 짧게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우주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가장 빛의 속도가 빠른 것은 태양빛인데요. 일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1000년이 1시간 같은 태양빛의 속도로 1000년이 가야 되는 것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개념이 바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한경전 같을 뿐임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빛은 길이가 수축한 현상이 일어난다.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는 거리가 엄청난데요. 빛의 속도로도 1500광년 오리온 성제 열린 공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통로 입구까지만 해도 그렇게 걸리는데요. 예수님은 여기를 반나절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빛은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빛의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EBS 방향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GPS는 지구에서 거리가 멀면 시간이 빨리 가고 지구와 가까우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PS 시간과 지구 시간은 시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BS 방향 고독한 천재 아인슈타인의 일부에서 빛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로켓을 쏘거나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는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99%까지는 가도 100%를 가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빛으로 옷을 입혀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영생자들은 빛의 속도로 가면 길이가 0이 되면 시간은 정지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길이가 제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 멀지만 시간이 정지하고 길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강 같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누가 영생가는 생기를 원했는지 누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빛을 계속 등진인지를 하나님의 빛으로 빛조자 하나님의 빛으로 사건을 심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며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하게 되면 길이가 수축하여서 길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자기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듯이 조사 심판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수축을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이차서전 93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의 모든 활동에 함께 하신다. 창조물에 함께 한다는 우리 지구나 온 우주에 함께 하시는데 불기둥 가운데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이거 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느냐 하면 빛의 속도로 가면은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한 방울이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은 심판을 하시는 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분의 율법이 당신의 백성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그 백성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영생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율법인 영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하게 된다.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7영이 무지개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으로 뭘 하시냐면 길이 수축, 그 빛의 속도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게 하는 이 우주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의 빛인데요. 그 빛으로 길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의 오차가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중력이 가장 셉니다. 그것은 가속도는 중력이라 속도가 빠른 만큼 중력이 더 커지는 비례해지는 현상이 바로 가속도는 중력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요. 그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결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거대한 중력이 발생됩니다. 가속도는 중력인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엄청나게 중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은하의 중심, 온 은하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속도 때문에 중력이 발생돼서 우주에서는 가장 중력이 센 지역이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송 우주의 지배자 중력에서 발췌한 내용을 도움을 우리가 천연계를 설명해 주시는 과학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력이 센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만약에 1G, 이거 중력이죠. 라는 중력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면 이 위성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0.5G 또 0.1G 정도의 중력을 효과를 본다. 그러면 1G의 중력 효과를 받는 시계보다 작은 중력의 효과를 받는 시계가 빨리 갑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항상 갸우뚱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 하지만 그의 이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정확한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치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일생생활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은 우리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속도가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진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EBS 스페셜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에서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감기는 힘을 느낀다. 왜 그러면 우주선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속도가 빠르면 중력이 더 크게 되는데요. 중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림을 의미한다. 중력은 시공간을 희게 한다. 시공간이 첨노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가장 중력이 센 것이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나님의 빛이 보좌 가운데 물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가장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고 그래서 6천년의 인류의 역사를 몇 시간 즉 며칠이면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옛적 보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적 보좌에서 조사를 하실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래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부터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이 의인을 빛으로 조사해서 영생하는 생기를 원한 자들은 의인들은 구원시키고 악인들은 멸망하시는 이 말씀이 호세 6장 5절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데에서 빛으로 하게 되면은 빛조자, 빛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오래 생각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이 383에서 384쪽에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빛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추후에 오차도 없는 섭리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게 되면 거리가 영이 되므로 가까이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두루마리 책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했는 이것을 되돌려서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오래 걸리지 않는 조사하는 데에는 무엇으로 하는지라고 나오는 것은 심판의 보좌 앞에 심판책의 기록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기록은 인류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세초에서부터 세말까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가 하루 자전하면서 1년 공전하는 이 모든 것이 영상이 시공간에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삶인데 이것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책이라 그랬는데요. 시편 149편에서 9절에 보면 기록한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상이 그대로 시공간에 남겨져 있는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인류를 지금 현재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482쪽에 보면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아담이죠.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그들의 삶을 두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인류의 삶을 하나 개인 하나하나 검토해보는 지역이 바로 보좌이며 심판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지구 인류가 세초부터 세말까지는 지금이 80억이 넘는데 몇백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 몇십억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듯이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각각이라죠. 각각 몇 백억이 넘는 인류 모두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의 삶을 검토해 보는 것 지역이 바로 보좌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선악간에 했는 것을 사람간에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에스데이의 선교 역사 138쪽에 보면 그들의 품성들은 지금 그분 앞에 재검토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품성과 개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이름들을 생명책에 그대로 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함이다. 왜 이렇게 검사를 계속하느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산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고요. 여기는 산자를 심판할 때는 죽고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끝날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그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늘의 책들에 선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시물기원 310쪽에 보면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길 가는 사람들까지 초청한 사람들이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 잔치인 새천사 기별을 의미합니다. 이때 들어와야 됩니다. 마지막 기별 전할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이 은혜 시간 끝이기 때문에 복음 잔치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되는 새 천사 기별 때는 셋째 천사 끝날 때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482쪽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어디에 기록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다 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이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우리 삶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그대로 다 보신다는 거죠.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이 낭비한 것. 하늘의 경고와 견책이란 것은 지금 현재 인류에게는 새천사 기별을 의미하는데요.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마 그 결과 멀리까지 미친 모든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 선한 기록은 천사에 의해서 기록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그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고요.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 건 지금 현재 이 아담으로부터 세초부터 죽어서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신다. 각 시대의 대정도 481쪽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영생가는 하나님의 법을 전달해서 영생가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다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모두가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녹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라는 것은 지구의 인생으로 살 시간 동안에는 이 조사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전해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조사 심판 기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 480쪽에 보면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여기에는 2300주야 이후에 1844년 이후부터는 대속죄, 지구 인류 전체의 대속죄 기간이 되는데요.
대속죄일에 대속죄라는 건 죄를 대속해 주는 기간이 바로 조사 심판 기간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만 사건들을 다룬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때를 의미하죠. 1843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시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멸에 갈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을 먼저 하게 되면 악한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완전히 결정이 져버린다는 것이죠. 대쟁투 488쪽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그 계류되어 있는 거 심판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아직도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삶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쪽으로 갈지 사단의 쪽으로 갈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계류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강령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념책에 선한 기록이 있으면 영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록책이 있는데 거기에 선한 일을 했는 하나님의 영생 가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참석한 자들의 선한 기록이 기록책 자기 이름 밑에 기록이 되면 이것은 영생하게 되고 죄는 도말이 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율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내용은 여기 기념책에 선한 기록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 선한 기록 이외의 기록은 도말돼 버리고 그 선한 기록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된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22-1편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보좌의 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기능이 다하고 새로 도읍지가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옛적 보좌에서 좋은 일이 기념되은 자들이 여기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지성소 공사가 조사 심판인데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던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자를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순수 진리 이렇게 인류의 6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법이죠.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의와 공평의 법 중에서 공평의 법이 바로 이 법인데요. 이것을 지킨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쌓인 지 1885년의 영감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여기에 기초석에는 12사도, 또 여기 위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기록된다라는 것을, 여기는 관청이죠, 관청. 지금도 우리가 군청이나 시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우주에서 우주인으로서 셋째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된다. 그때 각 사람 이름은 호명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라고 하신 그분이 그 기록들을 조사하신다. 그날에 만약 우리의 악한 행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떠말되고 우리의 죄들은 우리를 쳐서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 기념책에 선한 기록이 있다가도 타락을 하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다시 흐려지고 도말돼 버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끝부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영광을 우리는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생명책은 언제 만드셨나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약 1800년 기간 동안 뭘 하셨냐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셨다라는 하시러 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대쟁투 421쪽에 보면 약 1800년 동안 예수님이 AD 31년에 승천하셔서 1844년 10월에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적 보좌로 나아가셨는데 조사하시러 나아가셨는데요. 그것이 약 18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의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있었다.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성소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새 예루살렘 건설을 마치시고는 옛적 보좌의 조사 심판 6000년 동안의 기록이,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가셨기 때문에 약 2000년의 역사가 되지만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삶을 볼 수 없는 지역이죠. 그것은 6000년 전에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전부터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기록책에 죄가 있으면 생명책에서도 지어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에 선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또 타락을 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 18장 2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483쪽 생명책이 기록되었다가도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영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대쟁투 483쪽에 보면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게 되면, 여기 기록책에서 선한 일이 기록되면 죄가 도말된다. 용서라는 글자가 적어지는데요.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선한 기록은 사라지고 죄의 기록은 그대로 다시 남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선한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지게 되는 이러한 조사심판,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조사심판 문제는 우리가 인류는 꼭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복음전도 223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조사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예적 보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도출되는 지역을 거기가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하시는데 대쟁도 486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조사 심판은 예적 보사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는 세루살렘 건설은 약 1800년 하신 이 내용을 이 성소 세루살렘을 건설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또 이어지는데 관청을 또 만드신 행정처가 되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행정지역이 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새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기에 도성의 성민으로서 채우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조사 심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 가운데 가장 끝에 일어나는 2300주야 이후에 조사 심판 개개인에 대한 사느냐 죽느냐를 검사하는 이 사건은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보좌에서 조사하시는 인류의 삶을 살펴보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12-3에는 1000년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조사했는 내용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조사심판, 의인들의 조사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